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복음을 누립니다. 또 내가 복음을 알아야, 가져야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의 외모, 내 가진 것, 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훌륭함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나무라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죄인인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내 삶에서 누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복음 받을 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음 안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분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적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요, 다릅니다. 자, 불신자처럼요, 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축복, 그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요, 나의 힘이란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나의 영적 신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영적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왜냐?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내 삶의 자리, 내 현장,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것,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해야 될 만큼 타락하고 악합니다. 이렇습니다. 노아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거기에 노아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 현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립니다. 현실을 보면요, 문제를 보면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요, 일본에서 물건을 가게에서 사다가 지진이 일어났는가 봐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요, 사모님 버려두고 먼저 도망가 버렸대요. 살려고. 그죠? 이건 본능이죠. 자신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을 만나고 현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버려요. 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것, 이게요, 온데간데 없어요. 몰라요. 뭐 때문에요? 그 현실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현실이요, 현장이요, 세상이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형들이요,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이게 요셉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요셉이 뭐 노예이든 감옥이든 괜찮았겠지. 어떻게 괜찮습니까? 노예인데 뭐가 괜찮습니까? 감옥인데 뭐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왕이 될 것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뭡니까? 노예, 양치기입니다. 요셉은요, 양을 칩니다. 이 양을 치는 목동은요, 그 당시에 직업 중에 가장 천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문에 20년이나 도망다닙니다. 어떤 때는요, 저 나라에 가서요, 자기가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왕이 죽일까 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어요. 이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은 뭡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거기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환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그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산업, 내 직장, 쉽지 않죠, 그죠?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미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신앙에 대한 갈등도 있는 성도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현실,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누가요? 하나님은요. 이 머리카락 많잖아요. 그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중요하지만 그냥 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누리는 교회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어려운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십니다.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실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은요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다니엘은요 할 것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도요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증인들은요 분명히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니까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현실이 있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거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이요 너희들 하나님께 시험이 없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없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뭘 하시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세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악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악한 자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시험이 분명히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해 가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환난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납니다.
내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뭐가 제일 걱정이냐? 지금부터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까? 이게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이 의식주 걱정하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걱정한다고 나오지 않고요, 뭘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환난을 통해 흩으신 이유가 뭘까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환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성도님들, 문제 올 때요, 그냥 문제를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흩어짐이요, 환란이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계획을 찾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문제를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받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21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이 축복, 우리 성도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그래, 문제구나, 어려움이구나, 고난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도하시고 찾으시고요,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축복 누리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별명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제자가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다. 1년간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장성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문제와 고난을 주신 이유도 봐도 이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죠.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물어봤대요. 학생한테요. 네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냥 아무 문제 없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살면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아이들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만 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자라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납니다. 우리 겉사람을 이기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의 현실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한 문제,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환경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특별해야 됩니다. 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축복이 임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영적인 축복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려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어느 정도까지요? 오늘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훈련되시고 성장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우리도 방황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섭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누리는 성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기도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충만으로, 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힘을 이 시간 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